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라 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인생은 이 모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방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에 부모, 엄마, 아빠의 음성과 행동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맘마, 도리도리 하면서 엄마, 아빠의 말을 따라하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커가면 이제는 이 선생님과 친구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하고 하면서 성장해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경영 기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벤치마킹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그만 가게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와 비슷한 규모의 같은 직종에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가게와 기업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함께 따라 보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많은 것들, 창조적인 것들을 또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어찌 보면 모방입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실하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조금씩 따라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주님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하는 사람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면 그저 위로받고 격려는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이루지 못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뭐 이렇게 하면 됐지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성장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누굴까요?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대로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뒤따라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이 나를 본받는 신앙이 되라고 말할 정도로 주님을 깊이 있게 사모하며 주님 닮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듯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되게 교만한 사람의 말인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됐듯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나를 본받으며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신앙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잘 깊이 있게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았는가,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지역은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디였죠? 비시디아 안디오. 저저번 시간에는 어디죠? 구브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가 지탱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들을 세계 전도를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세계 전도의 선교 사역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역 구브로에 갔을 때 큰 기대감을 가졌지만 그곳에서는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짐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복음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절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에 두 사도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회당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뭐라 얘기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꼭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가보니까 놀랍게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5만 명이 되는 사람들 숫자 중에서 4만 명 이상이나 참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구브로에서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성공적인 전도 사역을 한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지역인 이고니온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고니온은 어떤 곳이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려면 한 140km를 가야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대전 정도 가는 거리죠. 우리는 차를 타면 금방 가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서 기도하면서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길을 인도하실까,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어떤 곳이냐? 상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또 미래주산지였기 때문에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은 노아 홍수 이후로 가장 상업이 발달하고 풍요로운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이 판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 말로 이고니온이라는 말은 영어로 아이콘이라는 말 아십니까? 우상, 동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에 전설이 있는데 이 이고니온 어떤 산에 사는 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괴물이 시시때때로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한 소년이 나타나서 이 괴물과 싸워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래서 잡혀간 사람들 다 풀어줬는데 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이 소년을 기르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고 그 동네 이름을 이고니온이라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들을 때는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들은 정말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롭죠. 우상을 따라가죠.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도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기도하면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유다와 헬라의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그 처음 간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기에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잘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다거나 감동시키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들을 복음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하는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에 그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이고니오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복음을 믿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말잘함으로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큰 감동이 있기에 그 복음을 의지하며 제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앞에 깨지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살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말씀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 잘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에 그 능력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은 잘 못했지만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에서 이제껏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 주님을 생명같이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에 예수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되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의지하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합당하게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 허락해 받았지만
그 직분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라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의 티켓이 있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위로받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분과 가까이 하며 친밀하게 여기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아멘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이 탐탁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도 바울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도 바울이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홀딱 반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한테는 영향력이 있게 따르지 않고 처음 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게 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복음이 옳고 옳지 않은코가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누구를 더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사람들이 처음 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그게 싫어서, 그게 시기가 나고, 그게 두려워서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을 검증도 하지 않고 다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뿐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선동해서 사도 바울의 말은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간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려 하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간질하는 겁니다. 지금 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이제 자기가 살아갔던 우상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이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누구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내가 주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모두 다 거부하며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라고 선동하며 그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면 이고니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고니온만 있냐? 내가 구브로에서도 전도했고 내가 BCD 안디옥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고니온은 이 사람들이 우상이 심하니까 여기는 패스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귀한 줄 몰라. 하나님의 뜻대로 감동이 안 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많아. 아이고, 이곳은 구원받지 못한 곳이야 라고 패스해서 다른 곳으로도 갈 수도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인간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된 첫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목하는 데서만 있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한 가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마음에는 오래 있는 게 뭡니까? 금방 다른 데 가도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더 환영하고 다른 데 가서 자기를 다 주목하는 그곳에 가도 되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디 두고 보자, 너희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런 오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 쩌들어서 살아가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영접해서 눈물을 흘려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의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는 그 시점에 방해꾼들이 와서 방해를 합니다.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신앙생활 그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돼, 뭘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 복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결단한 것을, 다짐했던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옛날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선동하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넘어간다면 이 사람들은 앞으로 영영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저주받아서 지옥 갈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발길을 못 돌린 거예요.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죽어,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내가 아니면 그 사람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내심이 강하거나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는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복음이 아니면 저 사람은 이제 바로 쓸 수 없고 앞으로 평생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이 와도 이겨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나의 복음 아니고는, 나의 돌봄 아니고서는, 나의 사랑 아니고서는 쓸 수 없어.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알아서 살도록 나비듯이, 저 사람은 저의 인생이야 라고 무관심하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그 귀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요?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기적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내하며 오래 참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보호막을 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다듬어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는 귀한 백성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하는 거 맞다, 너 힘들고 어렵지, 그래도 인내하는 내가 그 중심 봤어, 너가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롭게 하는구나,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 할 거야, 기적과 이적, 너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것이고 고통받은 사람도 회복될 것이야. 왜냐? 내가 너희들의 복음 사역 가운데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지. 이기적인 마음과 나만 알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사랑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공동체,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 될 때에 우리 교회에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오늘 제목처럼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받은 은혜 얘기했다는 거예요. 간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크고 작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 만난 그 기쁨,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소중히 여기면서 과거의 나와 같이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처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죽을 병이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인생의 낙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회복됐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걱정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위로해 주심으로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다 말할 때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이 판치는 이고니온 그 사람들에게 신앙 가운데 힘들고 어려서 많은 사람의 사탄의 유혹이 있지만 그들에게 이 신앙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참 귀한 신앙인 줄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나 만나본 적도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혹시 그렇게 불행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책을 읽는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6.25 때 일입니다. 6.25 때에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피난 가는데 어떤 두 젊은이가 결혼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그 남편이 전쟁 가운데 죽은 거예요. 그 여자 혼자만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되면 아이를 배워가지고 만삭이 된 거예요. 혼자 피난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그냥 배가 이렇게 산딸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가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막 나올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아이를 위해서 다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아기를 혼자 낳대요. 탯줄을 다 끊고 아기가 추우니까 엄동설 안에 아기가 벌벌벌 떠니까 오니까 그 애기 엄마가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아기를 꽁꽁 싸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자기는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아기만 살리겠다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 엄마는 얼어 죽은 거예요. 그 아이도, 갓난 아이도 지금 얼어 죽을 판이죠. 그런데 그 다리를 정말 놀랍게도 미군 어떤 한 장교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서 기름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부에 연락을 해가지고 기름이 없다, 빨리 좀 기름을 가져오라 얘기하면서 그 시간 가운데 그 사람이 나가서 이런저런 건의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들어서 다리 밑에 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발교벗겨지고 아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아기의 옷이 다 꽁꽁 싸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미군 장교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고 그 아기를, 그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의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는 감동을 주더래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전쟁 끝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가 잘 자란 아들이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성년이 돼서 그 미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정말 나의 고향은 어디고 나의 부모님은 누구냐고 얘기하니까 그 미군 아버지가 비밀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머니 무덤을 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압니까? 그 무덤에서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무덤을 덮어주면서 어머니 많이 추웠죠. 어머니 추웠죠. 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이젠 됐어요 하면서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이렇게 덮어주면서 울면서 이제 어머니가 나에게 줬던 그 사랑을 나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 입양한 아들이 평생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줬다는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갑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옷을 다 벗어서 동상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아들이 큰 충격으로 무덤에 어머니의 옷을 다,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어머니 나 때문에 힘들었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아서 평생을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있게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불효자식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불효자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남에게 나눠줄 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남을 사랑할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 꼭 간직하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한이 없건만 얼마나 우리가 불효자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말로는 외치지만 그 사랑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충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